시편 34편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봉독을 하시죠. 1절로부터 10절. 표제어부터 봉독합니다. 표제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풍성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 7절, 6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시편 34편은 제목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라. 이 시편 34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표제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본래 이름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기스.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의 개인적인 이름은 뭐냐?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하면은 무슨 뭐가 생각나는지 하기스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아기스가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예,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이 아기스가 바로 여기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자가 아니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천천씩 죽였지만 저자는 우리를 만만씩 죽였던 자가 아니냐.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여기서 내 정체가 탄로났구나. 내가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 말을 딱 듣더니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서 끄적거렸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비실비실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딱 보더니 아니 블레셋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갖고 어디서 이자를 데리고 왔느냐? 미치광이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이러는 바람에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고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스토리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집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래서 피난을 갔더니 피난 간 곳에서는 또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진퇴양난, 동서남북을 봐도 어디로 가도 옮치고 뛸 데가 없는 것, 사면초가. 그렇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고 끄적거리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는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건져주셨다.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다. 또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고난에서 건지셨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 이 말씀에서, 이 전반부에서 핵심이 되는 귀절은 4절과 6절이에요. 4절과 6절 다시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 비슷비슷한 말씀 같아도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부르짖었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것. 이 4절의 구원은 내적인 구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내적인 구원이죠. 근데 6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cry out,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외적인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은 6절이고, 또 여호와를 구했더니 내적인 두려움에서 구해주신 것이 4절이고, 그러니까 4절은 내적인 구원이고 6절은 외적인 구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적인 이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외적인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먼저는 고난이 주는 내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고난 때문에 죽기 전에 우선 공포심 때문에 죽잖아요. 공포심 때문에 심장이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만 졸도해갖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 여기다가요, 널빤지를 딱 놓고서는 가리고 손가락만 딱 내라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칼로 자른다고 하고서는 여기다가 물을 톡톡톡 자꾸 떨어뜨리면 나중에는 그냥 졸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안 잘라도 언제 자르나 저것이 피인가 이래가지고 어이구 내 피가 다 쏟아졌구나 이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졸도해가지고 아드레날린인가 무엇인가 잘 몰라도 하여간 그런 게 나와가지고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두려움, 내적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후에는 외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먼저 건져주시고 외적인 것을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내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내적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니까 내적인 구원, 이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이것은 cry out, 부르짖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seek, 하나님을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가드왕 아기스를 의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 mercy, 은혜, grace,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나? 통회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가 진실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 기도가 피상적이면 응답도 피상적으로 옵니다. 기도를 건성으로 하면 응답도 아주 건성으로 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진지하게 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거기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죄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죄.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도움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마음이 상해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과는 기도 형태가 달라요. 6절은 부르짖었다 했는데 4절에서는 그냥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기력도 없고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그런 기력이 있겠어요.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거기서 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앉아서 부르짖으면 저것이 제정신이구나 해가지고는 잡아 죽일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묵도한 것이죠. 묵도. 속으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역시 참된 기도예요. 묵도도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도합시다 하면 눈만 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속으로 하는 기도도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이 관원장이,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본국 예루살렘에 지금 성문이 없어가지고는 외적의 침입이 심하다고 하니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냐? 그러면 성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속으로 묵도했어요. 묵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해도 입도 안 열려져. 기도하려고 소리 지르려고 해도 에너지도 없어.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묵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렇게 사람을 속인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사람이 그래 침이나 흘리고 다니고 미친 척하고 이런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일 가운데서도 다윗이 잘한 일, 그건 뭔가 하면 그 위기 상황에서 묵도를 한 거죠. 다윗의 묵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행했어요. 어리석은 일과 훌륭한 일이에요. 다윗이 행한 어리석은 일은 사람을 속이고 미친 짓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훌륭한 일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묵도를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일을 딱 보시고 어리석은 일을 덮어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이 다윗의 이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는 그냥 표제어만 있지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 하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허물은 싹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허물은 싹 덮어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를 찾은 기도는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시고 묵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 후에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행동적인 응답이 온다는 전령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의 평강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전령입니다. 전령.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구할 것을 주신다. 딱 그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왜 시원찮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시리라. 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하게 기록을 하셨나. 충청도 말이에요. 껄쩍지근. 우리 장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 껄쩍지근하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딱 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시원스럽게 하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딱 오고 두려움이 제거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차를 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동적인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다. 4절, 시편 34편 4절이 있으면 한 절 건너가지고 6절에 그 모든 곤란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묵도를 하세요. 묵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죠.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별별 게 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 기도는 우리가 왜 하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6절이 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드디어 구원하셨도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this poor man, 이 곤고한 자, 이 불쌍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다윗이 물질적으로 곤고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뭐 자기 아버지도 부자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돈 문제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걸 모든 걸 다윗이 다 준비해 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뭐 몇 조 이 정도의 부자가 아니에요. 수백 조에 달하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다윗이 가난한 사람이었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this poor man, 이 가난한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이런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고개 번쩍 들고 나가가지고는 아버지 나를 몰라주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피조물이 모른다 임마.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내가 너 같은 걸 알게 뭐냐? 당장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목에 힘주고 그러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곤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죄인이 올시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물질적으로 왜 가난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하나님이에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갤럭시, 이런 갤럭시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모기발의 웍화 세 발의 피지. 세 발의 피입니다. 잘났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곤고한 자올시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는 곤고한 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17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도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곤고한 자,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상황 자체가 곤고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권고한다. take care. 내가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겠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 마리아의 노래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영적으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올시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또 읽어보시죠. 15절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cry, 운대는 거예요. 운대는 거. 의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 우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딱 집에 안방에 있는 모노리움 잘라갖고 와가지고 놓고서는 그 위에서 울어요. 왜 그 모노리움을 잘라오냐? 아니면은 밑에서 차가운 기가 올라와가지고 안 좋으니까 딱 잘라. 산 같은 데 갈 때는 그 모노리움이 최고예요. 왜?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딱 깔아놓으면 습기도 안 올라오고 좋아요. 거기 무릎을 딱 꿇고 울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부르짖는다는 거지 영어로는 cry예요. cry out. 울어. 의인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하고 울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묵도라도 하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마음이 곤고한 자, 마음이 곤고하여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곤고한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아 모든 고난, 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곤고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옵시고, 곤고한 우리가 눈물을 흘려 부르짖을 때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을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시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가 처한 상황을 이종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동서남북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움츠고 뛸 수도 없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궁핍하고 곤고하오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